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사무엘상 2장 35절입니다. 네, 사무엘상 2장 35절 우리 한 절이니까 우리 함께 같은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3번 정도 우리 만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만남은 기적이다. 만남은 기회다. 그리고 만남은 축복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저번에 이제 마지막 날에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제가 한번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번 주 이제 말씀 제목인데, 내용인데 한번 같이 한번 보시면서 혹시 누구한테 한번 이렇게 기도 이렇게 축복하는 기도 한번 해보신 적 있으세요? 이게요, 이 말씀을 딱 듣고 이거 그대로 한번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자기한테 이렇게 머리 이렇게 대고, 요 앞에 보시면 이제 말씀이 있어요. 보시면서 한번 같이 한번 읽으면서 자신에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한번 해볼까요? 자, 시작. 자기 이름을 넣는 거예요. 난 땡땡땡에다가 자기 이름 넣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정주에게 복을 주시고 정주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정주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정주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이렇게 하고 또 이제 우리 손주 그리고 막 이렇게 자녀들한테도 하는 거예요. 그럼 연습을 좀 해봐야 되잖아요. 이제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한번 해보겠어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한번 해보세요. 이름을 모르면 이렇게 형제님 이렇게 아니면 사모님, 목사님 이렇게 부르면 그냥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이제 얼굴 이렇게 딱 하고 갑자기 처음 오신 분도 같이 하게 되고 죄송합니다. 제가 어르신들한테 자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저도 이렇게 할게요. 시작. 여호와는 우리 사모님께 복을 주시고 사모님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사모님께 향하여 드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사모님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좀 쑥스럽죠. 이렇게 하려니까. 이런 걸 이제 계속 해야 돼요. 해야 이제 이게 자연스러워지고. 이게 만약에 집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된다고 해보세요. 집이 어떻게 좀 화목할까요? 안 화목할까요? 그죠? 화목할 것 같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자연스럽게 되도록 이걸 좀 이렇게 해야 돼요. 안 되면 기도하시면 돼요, 기도. 우리 집도 이렇게 축복하는 게 자연스럽게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여기 이제 오신 분들이 대부분 제가 볼 때는 우리 사모님도 얘기를 이제 하다 보면 정말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열정이 있으시고 막 이런 게 느껴져요. 여기 계신 분들이 연세가 많지만 얼마나 저보다 더 많이 알면 많이 알고 또 인생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많이 아시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전 이렇게 제가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말씀 전하는 게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도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되고 이러신 분들. 그래서 그분들에게 이렇게 그래도 맞춰서 하는 게 맞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혹시나 다 알고 있으니까 난 이거 다 아는 거야 이러면서 좀 이렇게 딴청하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중요한 건 이제 몇 가지 얘기할게요. 우리 성경책을 누가 썼어요? 성경책을? 누가 썼어요? 성경책을? 하나님이 쓰셨어요. 그죠? 하나님이 쓰셨는데 누구를 통해서 썼어요? 이 사람을 통해서 썼어요. 하나님의 그 영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이제 배울 때는 유기적 영감설이다라고 해요. 그게 뭐냐면 그 사람들이 있는 그 사람들을 로봇처럼 만들어 갖고 그냥 하나님이 불러주는 걸 막 쓴 게 아니고 이 사람의 캐릭터, 이 사람이 살아온 환경, 이 사람의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이 쓰시면서 동시에 사람이 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이거를.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으로. 그래서 있잖아요. 이제 뭐 이렇게
뭐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라든지 글을 쓰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보면 자기가 이거 만들 때 자기가 막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막 이렇게 만들었다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내가 영감을 받아서 썼어. 뭐 이렇게 얘기해요. 영감을 받았대요. 누굴 받았다고요? 영감. 예, 할머니 아니고 영감. 예. 근데 이 영감은 뭔 뜻이에요? 영적인 감동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게 어떤 존재를 통해서 쓴 거예요. 어떤 존재를 통해서 한 거예요. 그 세상적인 것들은 어떤 세상의 영을 통해서 이렇게 한 거죠. 그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성령을 통해서 이 말씀을 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썼냐? 이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써 있는 거예요. 근데 구약은 어떤 내용이냐면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약에 보면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써 있죠. 그죠?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써 있고, 그리고 특별히 요한계시록이나 이런 것을 보면 어떤 예수님?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쓰여져 있어요.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정말 잘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 뭐 여기서 이렇게 많이 배우고 그러셨을 텐데, 우리 짧게 한번 요한계시록을 잠깐 볼게요. 한번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교회에 이렇게 있잖아요. 교회에 이렇게 오셨잖아요. 교회에 왜 오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의 최종 목적이 뭐냐? 우리가 바로 오실 예수님, 앞으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그래서 결국은 저 하늘 천국에 가기 위해서 이곳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위해서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써 있는데 뭐냐면, 이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써졌냐 보니까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계시라는 거는 보이지 않는 것을 밝히 드러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알 수 없는 것. 사람의 힘으로 알 수 없는 것을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이 보여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라고 했어요. 누구에게 준 걸까요? 그라고 할 때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 주셨어요. 무엇을 하려고? 바로 우리 모두가 이것들을 통하여 여기서 보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려고 썼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그 종들은 우리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요한을 통해서 알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을 통해서. 그래서 2절에 보면은 요한은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증거. 이거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면 이거 구약에 대한 이야기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하면 신약의 어떤 말씀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신약의 이야기들. 그 다음에 뭐라고 하면 곧 자기가 본 것이래요. 그러니까 요한이 본 거예요. 요한이 자기 마음대로 상상적으로 쓴 게 아니고 요한이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무엇인가를 본 거예요. 실제적으로 본 거예요. 요한은 2000년 전에 있었지만 요한을 하나님의 영이 딱 끌고 가서 어디로 가냐면 세상 마지막 날로 딱 갖다 놓은 거예요. 그리고 보게 하신 거예요. 이것을 적은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오실 메시아에 대한 말씀과 오신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이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 본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이게 세 개가 같이 연결돼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과 이 요한계시록이 사실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것을 정확하게 보지 않으면 이상하게 이야기하게 되고, 그래서 이상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정말 많은 해석들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너무 많은 해석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정확하게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이 말씀을 읽으면 아는 거예요. 읽으면 알고요. 그리고 들으면 알게 돼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지켜지게 돼요. 왜냐면 이걸 알게 되었으니까 지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제가 또 한번 이야기를 해야겠다, 말씀을 나눠야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요한계시록의 제일 큰 주제가 뭐냐? 바로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실 거야.
그리고 그래서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된다? 너희가 끝까지 승리해라. 죽기까지 이렇게 나아가라. 승리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잘되고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보면 막 죽임을 당해요. 그래서 죽임을 당해요. 죽임도 당하고 어려움도 겪고 막 이래요. 그런데 기억해라. 내가 다시 와서 내가 보응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요한계시록 전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나중에 한번 이야기할 건데 오늘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곳에 지금 있는 이유는 바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그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예,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냥 우리끼리 그냥 어떤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나 외로워서 그냥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지금 이곳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이 바로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 그리고 천국에 갈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한다면은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죠? 완전히 이거는 미친 짓이에요. 미친 짓. 이 시간에 나가서 그냥 노는 게 낫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모여서 있는 이유는 바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기 때문에, 그리고 그 천국을 우리가 소망하기 때문에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시죠? 예. 근데 막 이 신학들이 여러 가지 이상하게 된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상한 것들을 가르치는 거, 어떤 사람은 영혼 멸절설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그런 학교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혼은 없어진다는 거예요. 죽으면 없어진다. 그리고 천국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은 우리가 정말 도덕적으로 잘 살기 위해서 그래서 예배를 드린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너무나 잘 아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일단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왜 이렇게 하냐.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산품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르라. 예, 이렇게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이렇게 모든 걸 헌신하고 이렇게 희생하고 우리가 절제하고 이렇게 사는데, 야, 만약에 우리가 다시 오실 그 날이 없다면은, 우리가 이 세상 산뿐이라면은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정말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보여지는 이것만 우리가 이게 전부일까요? 저는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근데 어떻게 믿게 됐냐면, 제가 이제 우리 친척 중에, 우리 집은 이제 좀 무속 이런 게 신앙이 좀 강했어요. 이게 좀 그 이게 대저주 같은 거예요. 할머니가 좀 무당이셨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내려와요. 그러니까 그런 집이니까 뭐 교회를 알겠습니까? 교회하고 전혀 상관없이 살았어요. 그러다가 우리 친척 중에 한 분이 귀신에 들렸어요, 귀신. 그래야 귀신 들린 사람 혹시 보셨습니까? 그 나이 좀 계시니까 또 보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보셨어요? 정말 무서워요. 우리 친척 중에 한 분이 그러셨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삼촌 목소리도 나고, 막 할머니 목소리도 나고, 중저음 목소리 막 나고, 막 이러면서 막 사람이 막 바뀌어, 막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갖고, 막 절에도 가고, 막 굿도 하고 이랬는데 아무 일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우리 집이 아파트에 있었는데 그 집에 이제 예수님 있는 사람이 계셨어요. 그래갖고 그분이 어떻게 알아갖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귀신 들린 분을 데리고 와서 저희 집에서, 그래서 같이 이렇게 기도하고 이러다가 귀신이 나가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요즘 영화에 보면 다중인격이라고 하잖아요. 인격이 막 바뀌는 사람이에요. 막 귀신을 쫓아내면 또 나오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막 기도를 하다가 귀신이 정말로 탁 나갔어요. 귀신이 딱 나가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될까? 네? 쭉 삥 둘러서 이렇게 같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을 중앙에 놔두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귀신이 탁 나갔어요. 딱 나가니까 그 귀신이 거기 있는 사람 중에 한 명한테 탁 들어온 거예요. 그 들어온 사람이 누굴까요? 네, 저예요, 저한테 들어온 거예요. 귀신이 들어오니까 제가 제가 초등학생. 온몸이 다 돌아가는 거예요. 손발이 막 다 돌아가고, 막 그 눈도 막 돌아가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갖고 막 기도하고 그랬어요. 막 기도하니까 제가 그때, 화장실이 가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화장실 좀 갈게요. 이러니까 다 나온 줄 알고 놔줬어요, 저를. 화장실에 또 미쳤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다시 내려갔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알게 된 게 있어요. 영적인 세계가 진짜로 있구나. 그것을 알게 됐고요. 귀신이 정말 있구나. 귀신이, 하나님은 정말 있구나. 이걸 정말로 제 이 몸을 통해서 다 모든 게 완전히 이해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어떤지 아세요? 귀신이 어떠냐면 우리 한번 요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읽어보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시작.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술이 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지금 마지막에 뭐라고요? 이 악한 세대가 이렇게 될 거래요. 이렇게 될 거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예요. 우리 사람에게는 마음에 집이 있어요. 집. 그죠? 집이 있어요. 근데 이 집에 지금 보면 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집은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음을. 그래서 귀신이 물 없는 데를 찾는데요. 나가서. 물 없는 데는 말씀, 은혜 이런 거예요. 하나님에 속한 것들이에요. 근데 그것들을 없는 곳을 찾다가 못 찾아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돌아와 보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그 집이 수리되고 괜찮아졌대요.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이 그 귀신으로 꽉 잡혀 있을 때는 정신적으로 몸적으로 되게 피폐하고 어려운 삶을 살다가 귀신이 나가니까 이게 회복되고 있는 거예요. 회복되어 간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집에 뭐가 없다고요? 주인이 없대요. 주인이. 우리는요, 우리 마음에 주인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의 주인. 근데 그 주인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주인으로 있어야 돼. 주인이 없으면 그 주인이 없는 곳에 누가 들어온다고요? 귀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귀신이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으니까 이 귀신이 다시 들어온다고요. 이게 악한 세대에 나타나는 일이에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딱 채워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심령 안에 딱 있으면 귀신이 우리에게 어떻게 접근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들이 마음 안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어요. 예배를 정말 예배가 어떤 것인지 모르고 기도를 하지 아니하고 정말 찬양 가운데 기쁨을 알지 못하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귀신이 들어와서 살게 됩니다. 그럼 그 사람은 결국은 지옥에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온다고 하잖아요. 그죠? 우리 마지막 때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는 거예요. 정말 너무 가깝다고 사람들이 너무 많이 말해요. 한번 유튜브 보세요. 얼마나 많이 얘기하지 몰라요. 그런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지진의 일, 전쟁의 어떤 소문들, 정말 많은 정말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나타나는 징조들이 점점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예수 믿는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점점 그렇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으로 가득하게 되어 전보다 더 악하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어 있지 않으면 보세요. 내가 다시 깨끗하게 되었어요. 쉽게 말해서 내가 아파요. 질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 질병을 깨끗하게 해줬습니다. 근데 깨끗하게 해주니까 나 깨끗해졌네 이러고 다시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아요. 예, 자기의 어떤 필요한 것만 얻고 교회에서 그것을 얻은 뒤에는 나가는 사람들 많아요. 청년 중에 어떤 청년들이 많은지 알아요? 청년들이 이렇게 교회 와서 예쁜 자매 형제를 찾습니다. 그리고 딱 찾잖아요. 결혼 딱 하면 교회 안 나와요. 그런 경우도 정말 많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필요한 어떤 것을 찾으면 그 다음에 나가잖아요. 그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이전 형편보다 더 악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품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이 어려운 생각, 진짜 이 험한 세상에서 나아가서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고도 그렇게 변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모두는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요곳에 온 것은요, 그냥 어떻게 우연히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성도님, 우리 새로 오셨다고 하신 성도님들, 이곳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사모님, 전도사님을 통해서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이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너무나 큰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정말 여기서 벗어나지 마시고 정말 꾸준히 있으시면 예수님이 만나주신 그때가 오실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은혜를 이제 진정이 좀 많이 받고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귀신이 장악한지도 몰라요.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귀신 나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내 안에 나도 모르는 귀신이 어떻게 하느냐, 이 이뇨작용을 통해서 화장실을 가게 만들었어요. 내가 화장실 가고 싶은 게 아니었어요. 귀신이 나한테 어떻게 하냐, 너 화장실 가야 돼, 화장실 가야 돼. 그래서 저 화장실 갈게요 하고 화장실 갔더니 화장실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알아요. 우리가요, 우리 안에 어떤 생각이 들어올 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떤 거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도록 만드셨어요. 우리를 하나님께 찬양하도록 만드셨어요. 하나님을 사모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게 정상이에요. 왜냐면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사실은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귀신이 딱 들어오면 귀신이 우리를 조종하는 거예요. 우리 머리. 그래서 유다의 생각에 뭘 줬다고? 유다에게 생각을 줬다 했잖아요. 이 생각을 줘요, 귀신이. 마귀가. 그래서 우리 생각을 내 생각이 아닌데 자기 생각으로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잖아요. 찬양이 잘 안 돼요. 기도하고 싶지만 기도가 안 돼. 예배 드리고 싶은데 예배에 집중하지 못해요. 그거는 사실은 귀신의 역사일 수 있습니다. 귀신이 그 사람을 장악하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걸 자기는 몰라. 자기는 몰라요. 저도 이제 그때 귀신이 딱 그러고 있으니까 내가 화장실을 가야겠다는 생각을 내가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에요. 그렇게 만들어서 가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다가 이렇게 뭐 나가고 이러잖아요. 혹시 그럴 수도 있어요. 물론 내가 그럴 수도 있겠지만 혹시 그럴 수 있어요. 귀신이 나에게 그런 생각을, 가스불 한 잔 끄고 왔어, 가봐 집에,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막 이렇게 전혀 예배에 집중하지 못한 생각들을 주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던 거예요. 제가 그랬던 시간이 있어서, 아, 그렇구나.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딱 주시면 그 성령의 생각으로 살아가지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세상의 영으로 붙잡혀서. 생각해보세요. 우리 세상 사람들이 다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갑니까?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죠. 하나님을 생각하지. 지금 여기 있는 우리도 사실은 어때요? 사실은 세상 살아가는 어떤 여러 가지 걱정들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잊어버리고 살 때도 참 많잖아요. 맞아요. 그럴 때가 많다니까요. 근데 그게 사실은 하나님보다는 이 세상에 많이 우리가 얽매여 있는 거예요. 우리 사실은. 죄와 사망의 법에 얽매여 있다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죠? 로마서에 보면 우리를 은혜 아래에 거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래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그 주인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갈 때 그 사람이 정말 참된 행복, 정말 참된 목적을 향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어졌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집중하여서 오늘 이 시간 이렇게 보시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영이 깨어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그날이 우리에게 속히 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때 나는 확실히 알게 된 거예요. 귀신은 우리 마음에 우리 집을 짓는구나. 그래서 처음엔 몰라요. 이게 슬며시 들어요. 주인이 아니라 도둑처럼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서 내 안에 집을 짓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주인 노릇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 우리가 그것을 끊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예요. 우리 자아를 죽이는 일이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제 이제 있었던 일들을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일들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보여지는 일들만이 아니라 정말 영적으로 보여지지 않는 그것이 더욱 현실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강대상이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무엇으로 만들어졌습니까? 이게 나무로 만들어졌죠, 그죠? 근데 이걸 만들어지려면 사실 어떤 사람의 생각이 먼저 있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저걸 이렇게 해서 만들어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통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게 돼요. 모든 게 그래요. 보이지 않는 것에서부터 보여지게 돼요. 모든 것들이. 네? 그래서 우리는 보여지지 않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닌 거예요. 이 보여지지 않는 것이 사실은 실제인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여지지 않는 이 세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죽고 마지막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올 새로운 세계,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그 나라로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이제 시작해야 되는데요. 예, 오늘 말씀은 이거예요.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예요. 제사장이 처음 이제 창세기부터 이제 딱 시작해서 이제 야곱에 오면 야곱이 12형제를 낳죠. 그 12형제 중에 한 명인 레위를 통해서 제사장이 만들어져요. 제사장. 그래서 이 레위를 통해서 만드는 그 제사장 중에 오늘 나오는 인물, 그러니까 주인공은 이 사무엘상에서는 엘리라는 제사장과 사무엘이라는 제사장이 나와요. 이 엘리라는 제사장은 나이가 많고 비둔하고 그리고 눈이 이제 흐려졌어요. 그래서 더 이상 아무것도 잘 알아보지 못해요.
그래서 정말 제사장으로서 해야 될 말씀에 전무하지 못하고, 그래서 결국은 늘 누워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이상이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제사장을 세우고 싶은데, 제사장이면 얼마나 큰 권리예요. 그죠? 큰 권세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말씀만,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데, 사람들이, 음식도 공개하고, 그리고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이런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제사장은요, 하나님과 이 백성들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하나님과 이 백성들을 이어주는 역할을 해요. 이것을 후에는 어떤 분이 하시죠?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죄 많은 이 백성들을 위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화목케 하시는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런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은 우리에게 또 부탁하셨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이것을 너희들이 그 중보자 역할을 해라. 그래서 우리가 다시 작은 예수가 돼서 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합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제사장, 여기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바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잘 못하고 있어.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시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사무엘상 2장 3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지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아멘. 예, 성경을 여러 가지로 이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을 저번엔 제가 뭐라고 했죠? 만남의 책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은 성경은 어떻게 보면은 이 비주류, 사실은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잘 연약하고 가장 부족한 자를 주님께서 사용하시죠. 보시면 이제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 말로 얘기하자면 왕따야, 왕따. 왕따들을 위한 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제가 볼 땐 그렇게 이제 정의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 같은 경우 엄청 긴 시간 동안,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뭘 했어요? 방주를 만들잖아요. 사람들이 다 바보 같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미쳤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 사람하고 놀지도 않았을 거예요. 노아가 혼자서 그냥 방주만 평생을 이렇게 짓는 거예요. 그 삶이 얼마나 좀 외로운 삶이었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도 자기의 있던 고향에서 떠나서 이방 땅으로 왔어요. 어떻게 보면 가나안 땅으로 왔어요. 그럼 사람들이 다 좋아할까요? 지금 우리도 이렇게, 지금은 아니지만 옛날에 보세요.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 이럴 때 외국인 보면 뭐라고 그래요? 귀신이라 해서 막 잡아 죽이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옛날에 이방 땅으로 갔다, 이방인이다, 이거는 정말 이렇게 도움도 못 받고 외톨이 삶을 산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야곱 보세요. 야곱이 우물을 팔 때마다 아비멜렉이 와서 그 우물은 내 거라고 하면서 계속 뺏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주류가 아니고요, 한 비주류. 요셉도 보십시오. 형들한테 다 어떻게 버림받고, 그래갖고 결국은 혼자 외톨이로 살잖아요. 그러니까 외톨이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참 많이 써 있어요. 보시면. 그리고 뭐 사무엘도 지금 얘기하고 있지만, 사무엘이 어떠냐? 가족하고 떨어져 있는 거예요. 혼자 여기 우리 친구 유건 맞죠? 건이구나. 유건 정도 된 거야. 건이처럼 요만한 나이에 엄마 아빠 떠나서 저 멀리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있는 거야. 건이 그렇게 있을 수 있겠어? 어때? 힘들지? 어려울 것 같지? 엄마 아빠 없이 저 멀리 모르는 사람하고 있는 거야. 힘들지 않을까? 힘들 것 같아, 그치? 외롭고 그럴 거 아니야. 근데 우리 건이 같은 나이를 멀리 보내갖고 완전 외톨이잖아요. 가족도 가족 건사하기 힘든데 잘 모르는 사람 이거 잘 건사하겠어요? 맨날 허드렛 일 시키고 이러겠지, 그죠? 그래서 어디서 잡니까, 사무엘이? 성전 안에서 자는 거예요. 그 성전 안에 누가 자야 돼요? 성전 안에 사실은 홈리와 비나스 같은 어른들이 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불을 밝히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린아이한테 그걸 시키는 거야. 쉽게 말하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외롭고. 다윗 보세요. 다윗도 가족들이 다 어떻게 다윗을 이렇게 잘 챙겨줬습니까? 가장 아주 쓸모없는 사람을 생각한 거죠. 쉽게 말하면. 다 성경에 써 있는 사람들을 보면요, 다 어떻게 보면 외톨이에요.
외톨이. 이스라엘 민족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히 외톨이에요. 완전히 외톨이. 그래서 어딜 가든지 다 미움받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홀로코스트, 독일, 사람 600만 명 죽이고. 그리고 지금도 보십시오. 중동에 있는 나라들이 다 이스라엘을 다 없애려고 하지. 그러니까 항상 이스라엘이란 이 민족은 항상 외톨이.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성경의 책은 외톨이의 책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중에 혹시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분들 계신가요? 그분을 위한 책이에요. 이게 외로운 사람들, 하나님 밖에 찾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을 위한 책이 바로 이 성경책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한번 잘 보세요. 그러면 우리 안에 위로가 옵니다. 왜냐하면 그 외로운 그들에게 하나님이 위로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나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고아, 외로운 사람들, 과부 얼마나 힘들어요. 나그네 그 사람들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분들을 위한 책으로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나에게 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책 펴서 처음부터 한 장 읽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성경은 왕따를 위한 책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왕따들의 하나님, 비주류의 하나님, 외로운 자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사무엘은 아무도 돌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돌보셨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사무엘과 함께 있는 사람들은 다 불량한 사람들이에요. 엘리 말씀을 얼마나 가르쳐 줬겠습니까? 혼니 비나스는 예배 가운데 간음을 해요. 예배 가운데 간음을 하고 하나님의 것들을 다 탈취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데서 배울 게 뭐가 있겠어요. 그죠? 그런 불량한 사람들과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근데 예배를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이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이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뭐냐면 새로운 제사장, 충실한 제사장을 세우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교회 와도 하나님이 계신지 어떤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있냐? 빌라도가 어떤 사람들 2명을 죽이게 돼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죽임을 당한 이 사람들이 죄가 더 많은 줄 아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 그리고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게 되는데 그 18명이 죽는 게 죄가 많아서 그 사람들이 죽은 줄 아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비유를 하나 합니다. 어떤 비유를 하냐면 포도원 비유를 해요. 어떤 비유냐면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얘가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나무 주인이 이 포도원 지기한테 이 포도나무 뽑아버려라. 이거 열매도 안 맺는데 왜 여기다 그냥 놔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원 지기가 3년만 시간을 주십시오. 내가 이걸 잘 거름을 줘서 열매를 맺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앞에 맨 처음에 그 죄 많은 사람들이 죽었느냐는 얘기랑 이 포도원 얘기랑 어떤 연관이 있죠?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우리 모두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빌라도에게 죽임을 당한 사람이나 아니면은 실로암 망대에서 그렇게 죽은 사람들이나 그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죽은 게 아니야. 너희들이 지금 살아있는 이유는 뭐냐면 포도원 지기가 포도나무를 참아달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희를 참아주고 있는 거야. 너희들을 기다려주는 거야. 너희들이 열매 맺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단해서 여기 있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우리 죄대로 하나님께서 판단하셨다면 지금 여기에 살아있을 사람이 있을까요? 우린 다 벌을 받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유예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정말 열매 맺는 포도나무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참아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잘해서 지금 이 예배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참아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 열매 맺는 자가 되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참아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충실한 제사장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찾는 거예요. 이렇게 찾아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충실한 제사장일까? 갔는데 이 사람이 날 배신해. 저 사람은 잘해줬더니 처음엔 잘하는 것 같더니 조금만 지나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려. 이런 식으로 계속 하나님이 진짜 엄청나게 많이 배신을 당했을 거예요. 정말 이 사람은 충실한 제사장이겠지. 이 사람은 충실한 제사장이겠지 하고 계속 하나님께서 쳐다보고 있는데 그 사람이 충실한 제사장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근데 다시 한번 하나님은 거기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정말 충실한 제사장이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모두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유예 기간을 주는 거예요. 유예 기간을. 그게 많지가 않아요. 우리 이제 삶이 그렇게 저는 좀 많이 남았을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여기 계신 분들 어떨지 모르잖아요. 그죠? 정말 얼마 안 남았어요. 유예 기간이 얼마 안 남은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충실한 제사장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이야기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정말 우리가 그런 정말 충실한 제사장으로 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참아주시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 제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갚으셨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서 있지 못하다는 걸 기억하시고 이 은혜를 모르면요 정말 인생이 불쌍해집니다.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사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이전에 수원에 있었습니다. 수원에 있을 때 어떤 착한 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유초등부 때부터 어릴 때부터 계속 교회를 왔어요. 아주 되게 성실하게 왔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쳐서 이제 대학생이 될 때가 됐어요. 대학생이. 근데 이 친구가 사실 우리 교회는 이제 20살이 되면 그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20살이 되면 양육 프로그램을 다시 시작합니다. 근데 양육 프로그램 하면서 이 친구가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면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오랫동안 주일 학교를 다니고 중고등부를 보내고 그렇게 많은 말씀을 들었는데 거기서 많은 찬양, 기타, 베이스 기타를 쳤어요. 이 친구가. 그래서 베이스 기타도 치고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닌 거예요. 그런데 20살이 됐을 때 양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알게 된 게 뭐냐? 내가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걸 알게 됐어요. 자기는 진화론을 믿는 걸 알게 됐어요. 그 다음 어떻게 됐을까요? 이 친구가. 그러면 우리 같은 예수님 믿어야겠다 이렇게 되면 좋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난 교회를 다니면 안 되겠구나 하고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게 불과 얼마 안 된 거예요. 작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들하고 우리 교육자들이 찾아가서 교회 나오러 막 협박도 하기도 하고 타일러 보기도 하고 말씀으로 막 이야기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 했는데 안 돼요. 이 친구는 딱 마음이 정해졌어요. 나는 진화론을 믿어. 나는 창조론은 잘못됐다고 생각해. 나는 과학이 맞다고 생각해. 라고 얘기해서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후로 6개월 뒤에 소식이 들려왔는데 그 친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있던 교회에 있었던 일이에요. 너무나 부끄러운 일인데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 친구가 하나님께서 유예해 준다고 했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을 시간들을 준다고요. 하나님을 믿을 시간을 줘요. 그러나 자기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알고 봤더니 자기가 교회에서 봉사도 했다니까요. 봉사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다 참여하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 믿는다는 얘기 그거 듣고 다 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친구가 삶의 목적이 없으니까 어떻게 됐냐면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이게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저희 교회에. 너무 부끄러운 일이지만 얼마나 슬픈지 몰라.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거기 가서 삶의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이 친구가. 그것 때문에 너무 어렵고 힘들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제 제가 오기 전에 있었던 친구들, 저랑은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못했지만 이 친구가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좀 발칵 뒤집어진 적이 있어요. 그때 그 교회가. 그런 거예요. 인생이 정말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이 하나님이 주인을 못 모시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없어도 잘 살아요. 그죠? 정말 열심히 행복하게 사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러나 제가 오늘 성경에 말씀했잖아요. 반드시 마지막에 와요. 그리고 심판대 앞에 우리 모두가 설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있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지옥으로 가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죠? 우리 천국으로 영생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며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위해서 이 시간에 우리가 간절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예전에 하나의 영상을 하나 본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어떤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가난한 아이가 한 명 있어요. 아이가 신발을 신고 이렇게 가다가 신발이 떨어졌어요. 신발이 쪼리 같은 신발이에요. 그게 떨어진 거예요. 신발이 떨어져서 그 신발을 잡고 이제 기차역 앞에서 신발이 없어갖고 어떡하나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아주 부자 아이가 또 나이 비슷한 또래 아이가 아주 멋있는 구두를 신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 아이가 이렇게 보면서 참 부럽기도 하고 또 자기의 모습을 보니까 자기는 참 비참해 보이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감정을 가지고 보고 자기도 보고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러다가 이 기차가 떠나려고 해요. 그래서 이 부자 친구가 막 가서 기차를 딱 탔는데 타는 순간에 이 신발 하나가 벗겨진 거예요. 벗겨져갖고 어떡하나 하는데 기차를 막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친구는 어떡하나 하는데 이 가난한 친구가 그걸 보고 그 신발 한 짝을 딱 지었어요. 한 짝 신발 지금 끊어졌잖아요. 요걸 딱 신으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신발을 막 달려가서 그 친구한테 주려고 막 그랬어요. 근데 기차가 너무 빠르니까 못 줬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이 부자 친구가 이 신발을 자기가 마지막 갖고 있다 하나 신발을 해서 그 가난한 애한테 탁 던져줬어요. 그리고 끝나거든요, 그 영상이. 저는 그거 보면서 좀 느껴진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발이 아무리 좋아도, 신발은 짝이 있어야 좋구나. 짝이 있어야 되는 거구나. 이걸 느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다 짝이 있어요, 짝이. 저희는 신발 한 짝 같아요, 우리 모두는. 그리고 그 나머지 한 짝의 짝은 뭔지 아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짝이에요. 그 나의 짝이랑 같이 있어야 우리가 온전해져요. 그래서 그 온전함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저는 그걸 딱 보면서, 그렇구나. 나에게 아무리 좋은 신발이 있어도 한 짝만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구나.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짝이 딱 맞으면 비록 좀 부족한 신발이라고 해도 똑같은 짝이면 사용할 수가 있고 쓸모있는 신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한 짝이 된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나의 짝이 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인생이 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가 되어져서 정말 그렇게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여서 그 인생, 그 한 사람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그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게 되어지기를 정말로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정말 바라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냐? 바로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이거예요. 충실한 제사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정말 누가 처음부터 충실한 제사장이 되겠어요? 사무엘도요, 어린아이 같이 아무것도 모를 때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 성도님, 우리 어머니, 우리 선생님, 다 잘 모르죠. 예수님은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누구도 처음부터 엄청난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다 사무엘 같이 조그만한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 조그만한 그 믿음이 하나님 안에서 그 성전 안에서 있을 때 하나님을 조금씩 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딱 알게 되었을 때 사무엘의 그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만큼, 근데 사무엘도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니까요. 처음엔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였어요. 그래서 여기 나온 건 아이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어떻게 됐다고요? 자라서 하나님의 충실한 제사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다 영적으로 어떤지 몰라요. 우리가 다 이렇게 보이니까 지금 여기 볼 때는 저보다 이렇게 연배도 있고 이렇지만 또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떨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그런 거예요. 어린아이일 수도 있고 우리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다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돼야 된다? 누구든 상관없어요. 여기는 누구든 상관없어요. 누구도 온전하게 다 자랐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우리는 다 자라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와 계속 하나님의 함께로 나아가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에게 나아가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 누구든지 상관없이 상을 받는다. 상을 받는다. 예,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죄인이든 아니면 그 전에 어떤 부끄러움을 살든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갔든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하셨냐면 상을 주신다 하셨어요. 상을 주신다. 우리 벌을 내리신 게 아니라 상을 주신대요. 그럼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정말 충실한 제사장이 될 때까지 우리가 그렇게 자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기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슬픔이 담겨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이 제안을 했는지, 이 사람은 정말 내 마음을 맞게 말할까? 하나님은 얼마나 많이 배신을 당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이면 잘할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변질이 되고, 저 정도면 정말 내 마음에 맞게 일할까? 조금 상황이 지나니까 하나님을 외면할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내가 세워야지. 이 사람은 정말 내 뜻을 알아줄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을 찾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그 사람이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결코 지치지 않으신다 하셨습니다. 이미 이루신 하나님은 앞으로도 가장 선한 일을 위해 한 사람을 세워가실 줄을 믿습니다. 그 세워지는 그 한 사람이 우리 여기 교회, 우리 새창조교회에 있는 모든 분들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쓰임받는 모든 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